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가장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이곳이 어디일까? 한번 PPT를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군데의 장소가 있는데요. 어딜 것 같습니까? 네, 뭐 그냥 여러 가지 모습, 자천동굴도 보이죠, 그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제일 왼쪽 위에는 어디냐? 경희궁에 있는 방공호입니다. 네, 그리고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클릭을 해주시면, 네,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개인의 집에 핵 공격에 대비한 방공호, 어떤 대기업 회장의 집에 있는 방공호, 굉장히 현대식으로 만들어놨죠. 왼쪽 밑에는 자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방공호였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핵 공격을 대비한 방공호를 만든 사진입니다. 이처럼 이 방공호는 항공기에서 떨어지는 폭탄이나 또 핵을 이렇게 그 위협 속에서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굴이나 구덩이입니다. 전쟁 시의 피난처 같은 곳이죠. 저희 가면은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안전할까요? 안전하겠죠. 피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은 아주 극한 전쟁의 공격과 위험 속에서 저처럼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 하는 것이죠. 시편 46편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특별히 전에 좀 울립니다. 이 시의 그 배경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화울랭이 좀 나거든요. 네, 이 시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보통 학자들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으로부터, 그 당시 왕이 사네립인데 사네립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때 이 위기를 이기면서 지은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거죠. 아니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빨리 그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랍사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면초가 이어 가운데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였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되었는가? 열왕기하 19장 20절 35절부터 37절까지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벨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이 당시에 18만 5천 명, 엄청난 군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육군이 60만이라는데 지금은 그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중에 한 3분의 1,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 얼마 안 되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정말 그 군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불발탄처럼 삥 하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저 기도했잖아요. 야, 너 뭐라 그랬니? 난 너 기도 못 들었다.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주여 부를 때도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돼요? 주여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여! 할렐루야! 깨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영이 깨어서 주여! 네?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보시고 내가 딴 사람은 못 봐도 너는 본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너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 찬양에 감동했다. 네가 나를 울렸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나요? 만났는데요 전혀 말이 안 들려요. 그분이 뭘 하는지 안 들려요. 그분과 다음부터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이 감동이 안 되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 다음부터는요 듣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내 진심을 듣기 원하십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말을 하면요 주님이 귀찮아하세요. 시끄럽다, 안 듣고 싶다, 잡음이다. 네? 기도는요 내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들려드려야 돼요. 이석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홀로 높임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뭐예요? 내 기도를 받았다. 접수했다. 내가 하리라 하고 그 엄청난 대군인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끝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산헤립은 그가 섬기는 신전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46편을 히스기야의 일로 본다면 히스기야의 방공호가 되셨고 히스기야의 피난처가 되셨고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우심을 입는 놀라운 복이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까?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1절을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가 되시며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이 피난처는 히브리어로 마하세입니다. 마하세는 핫사의 명사형입니다. 핫사는 어떤 의미냐? 도피하다, 피하다, 신뢰하다. 빨리 도움이 되는 곳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달리는 거예요. 빨리 가서 피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은 하나님께 빨리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빨리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빨리 만나서 그분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이 핫사가 쓰인 성경 구절을 본다면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이 피하다가 핫사예요. 시편 7편 1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내가 주께 뭐하오니 피하오니, 이게 핫사예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뭐할 피할, 이 피할도 핫사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피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갑자기 막 주의 날개로 들어서 피난처로 그냥 이동시켜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야 됩니다. 내가 피해야 됩니다. 역시 내가 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요 빨리 피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하는 고백이에요.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도움과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어떻게 속일까요? 성도를 속이는 방법.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 보호하실 거야. 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힘들게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피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에게 환난이 생겼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화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날 보호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그런데요,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수동적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께 찾아와서 주여 부르짖고 그분의 기도의 톤이 더 높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목소리 데시벨이 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적당히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자리에 한 잔이 있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그런데 그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덩이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누가 거기를 쳐다봅니까? 누군가가 날 찾아주겠지. 누가 날 살려주겠지. 누가 날 건져주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저 여기 빠졌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널 건져주실 거야. 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핫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이거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오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 환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는 이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과 악령들은 거짓말쟁이인데 거짓말쟁이처럼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온다 그래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나 사기꾼하고 여러분 만납니까? 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하고 이렇게 만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나 악령들도 자기를 난 사탄 악령 쓰고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도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야,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실 거야. 너 몸이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너 몸 아프고 힘들고 너 형편 다 아셔. 그냥 쉬어도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죽게 될수록 더 죽게 될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 죽을수록 더 힘들어 죽게 기도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 아닙니까? 내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더 공부할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 형편 다 알아. 하나님이 너 사정 다 알아. 그러니 거기 있어도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고 내 인생의 환난을 극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성경은요, 너 빨리 하나님을 찾아라. 빨리 기도해라. 빨리 무릎을 꿇어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차라리 기도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라.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피해야 됩니다. 빨리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빨리 피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지금 막 엄청난 난리잖아요. 막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치고 막 땅이 흔들리고. 여러분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지진 한 6,
6, 7만 돼도 어때요? 여기 건물이 흔들리고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요, 천재지변이 사라져서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큰 환난과 막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탁 가는 순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죽을 것 같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막 어찌 할 줄을 모르고 막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밤새도록 고민하는데도요, 그런데 딱 하나님께 피하는 순간 이상하게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께 피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증거가 있느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삶의 형편, 오늘 어떤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왔든 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아시죠? 물론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는 데 있어서 죄악된 모든 것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거 예수의 보혈로 물리치고 회개하고, 왜요? 하나님께 빨리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해결을 해야 되느냐? 빨리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죠. 그러나 내 안에서 회개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빨리 회개함할수록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너무나 중요해요. 회개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나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왜 빨리 하나님께 가는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5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성, 어느 성이죠? 네, 이 예루살렘 성에 함께 계시니. 지금 어때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땅이 솟구치고 바닷물이 넘치고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지금 당장 이스기야 예루살렘은 흔들려서 얼마나 성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칫하면 반란으로 이스기야 왕을 죽이고 문을 열어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성 중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내가 쌓아놓은 모든 업적요, 사실 그거요, 한순간에 하나님 혹은 누군가가 탁 건드리면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했지만 한순간에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는 거고, 돈을 쌓아놓지만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면 뭐하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자녀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고 많은 거 가르쳐 주는 게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주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주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 너 공부해. 아니요, 엄마 저 하나님이 내 인생 주장하세요 하고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인생이 흔들릴 때 누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그냥 뭐 자녀한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려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유산 남겨주고 집 남겨주고 또 공부 많이 시켜줘서 대학 나오게 하고,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흔들리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요,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은 산이 있어서 시내가 흐르지 않습니다. 예, 시내가 흐르지 않아요. 좀 멀리 요단강이 있지만 이 시내라는 것은 나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강이에요. 강. 예, 시내 졸졸졸 흐르는 시가 아니라 강이 막 흘러오는 거예요. 이 강이 흐르는 일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중턱,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죠. 근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이 네 강이 흘러간다 할 때 이 강이 바로 오늘 시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강이에요. 이 시내가 흘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성전에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말씀은 없지만 성경 말씀 4절을 보시면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지금 이 강물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을 지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강입니다. 은혜의 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생명의 강줄기가 우리 교회에 흘러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환란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생명의 강 시내에서 또 줄기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의 이 강은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생명의 강수입니다. 이것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 기쁨이 가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보는 이 강물이 아닌 이유는 이것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성소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지금 이 죽을 것 같고 흔들리고 절망과 탄식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히스기야가 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쫙 흘러 들어가서 그때 뭘 주느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때 두 번째, 첫째 특징은 뭐였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실 때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다시 한번 기쁨이 조금 더 크게 기쁨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 신기해요. 막 기쁨이 넘쳐나. 이것은 환난은 그대로고 어려움은 그대로고 절망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생명의 강수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면 그때 기쁨이 넘쳐요. 막 이상하게 희락이 넘쳐요. 말로 할 수 없는 막 즐거움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영적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고 갈 때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가 사라져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두렵지 않아요. 현실은 그대로지만, 장벽은 그대로지만, 환난은 그대로지만, 문제는 그대로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딱 거기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막 은혜의 강수가 내 안에서 막 차고 넘치니까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두 번째 뭐예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다음 예배를 한 다음에 뭐가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면요 내 안에 즐거움이 넘쳐나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막 이상하게 말할 수 없이 막 마음이 가볍고 막 뛰고, 처음에 올 때는 막 무겁게 들어왔는데요, 끝나고 갈 때는 막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날 기도는 승리했다 혹은 실패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둘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물줄기가, 그죠? 나하르가 내 마음의 심령에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뭐하리라? 넘쳐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은혜의 물줄기가 쫙 나를 채우면요 막 강물이 되어서 기쁨이 솟구칩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날 만나셨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어떻게 알아요? 첫째, 두려움이 사라지고, 둘째,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환란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하늘로부터 내게서 흘려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참 생명과 기쁨과 능력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처음과 예배드린 처음과 끝나고 나갈 때가 다르다.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나의 피난처로 삼을까? 세 번째,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7절과 11절에도 피난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했는데 한글로는 똑같지만 이 7절과 11절에 쓰인 피난처의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미스가브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앞에는 마하세였는데 여기는 미스가브예요. 피난처. 미스가브는 바로 이 사가부의 명사형입니다. 미스가브는 요새입니다. 요새인데 옛날에 요새는 어디에 있어요? 이런 평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저 꼭대기 만디기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낭떠러지. 그래서 낭떠러지에 있어서 거기에 요새를 지어서 적군이 한쪽으로 침입하더라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새를 만듭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어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 위치를 연구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냐?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느냐 할 때 러시아는 평원입니다. 평원이어서 전차를 끌고 오면은 그냥 순식간에 점령이 되어서 러시아는 그런 아픔이 많습니다. 그냥 논스톱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악지역에서 게릴라전으로 막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데 이 러시아는 평원이기 때문에 완충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디에 가입한다 그래요? 나토에. 나토의 이 조건 중에 하나는 공격을 받으면 전 나토 회원국이 다 공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완충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러시아가 평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완충지역을 둔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 평원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요새는 어디예요? 산 꼭대기에나 적이 함부로 이렇게 침범하지 못할 그런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가브는 높은 요새, 사람이 닿기 힘든 안전한 초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부라는 것은 높은 곳에 위치하다, 또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높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적군이 침범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할 곳으로 높이 올리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하는 것이 이 7절과 11절의 미스가브라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정케 하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올리시는 것이다. 하나님, 제가요 한번 높은 곳에 가서 제가 제 몸을 한번 안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번쩍 들어올려서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적군이 침범하지 못할 곳에 안전하게 두신다. 그래서 처음 1절의 피난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고, 이 7절과 11절의 피난처는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탁 들어서 안전한 곳에 딱 두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벽에 도우시는데 어떤 일이라는가?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예, 왕국이 흔들렸다. 근데 지금 왕국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죠. 막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그죠? 땅이 녹았도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 아까 읽었던 19장 20절, 35절, 37절입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에게서 죽임을 당하죠. 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지금 18만 5천 명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 거예요? 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언제죠?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은 새벽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새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새벽을 중요하게 여시는가?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새벽은 그 누구도 일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24시간 일하는 곳이 많아서 저는 새벽 5시까지 일하다 왔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새벽에는 그 누구도 일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이고 오직 누구만 일하시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낮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낮에 사람들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새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새벽이 중요한가? 새벽에는 내가 일찍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의 행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또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도우시는 이유는 바로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왜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뭔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것을, 그래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때가 바로 새벽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뭔가 조금 하면요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좀 기도했지, 내가 뭔가 좀 그때 지혜로웠지, 내가 그때 돈을 좀 썼지, 내가 그때 많이 봉사 좀 했지.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가 한 일을 그 위에 숟가락 얹듯이 얹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는 아침에 눈 뜨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잠자고 있는 그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너희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의 믿음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할 테니 나머지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저는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해야 되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열심히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일들을 이루시죠. 왜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면은 내 생각이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만드시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성도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완전히 소망해서 그분께 완전히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또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7절과 11절 PPT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7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할까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자,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로부터 더럽힘을 당하고, 그래서 이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할례 중에 고통받고 있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야곱이 잔뜩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있는 이 족속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숫자로 군대를 끌고 와 죽이면 이제 이 야곱의 집안은 다 몰살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를 피난처로 삼으라 그러세요. 그 말씀은 바로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 하시고 이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세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났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로 피하라? 날 만났던 베델로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때의 은혜의 자리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나 옛날에 그때 뜨거웠지 라고 추억에 잠기면 안 됩니다. 그래, 나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 경험했지. 빨리 그때 베델로 올라가야지. 빨리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 받았던 자리가 과거의 유사한 유물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빨리 베델을 찾아야 돼요. 베델로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위해 뭘 하느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기 전에 뭘 하느냐? 모든 죄를 버립니다. 창세기 35장 3절 4절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뭐 했다? 묻었다. 그냥 미신처럼 여기면서 이게 우리를 지켜줘, 복을 줘, 이런 막 고추장스럽고 혹은 그렇지만은 자기에게 뭔가 장신구처럼 보호자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게 날 도와줄 것 같아, 이 사람이 날 지켜줄 것 같아, 나한테 이 정도 재물이 있지, 난 이런 똑똑함과 지혜가 있지 않은 거요, 다 버려요.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 예배자가 되는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만히 누립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근데 예배를 못 드리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돕거나 계시는지 몰라버려요. 왜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십시오.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다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납니까? 사명고울을 두렵게 하십니다. 누가 하셔요? 창세기 3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군대가 강했습니까? 아들들이 힘이 셌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략이 통했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줬습니까? 아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는 세상의 방법, 이런저런 지혜와 지략, 인생 사는 방법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는 빨리 베델로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를 삼는 모든 걸 빨리 버려야 주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난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울 사람도 있고 돈도 모아놨고 건강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내가 공부하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일하면 돈 벌 수 있거든요. 치료하면 치료의 길이 열릴 것 같거든요. 약을 써봤는데 잘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기 위해서는 빨리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가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 내가 너 음성 들었다, 내가 너를 만났다, 그런 기도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릴 때 저는 오직 피난처이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을 주님 영광이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선 마이크를 한번. 네, 무선 마이크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볼륨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함께 제가 기도하실 때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괜찮다, 안전하다, 문제없다, 잘 되고 있다. 왜요?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몸이 조금 아파도요, 우리 두렵습니다. 야, 나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시험 한 번만 준비해서 떨어져도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 다 성공시켜놔도요, 지금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성은 흔들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고 있는데 마귀 나와서 속이는 거예요. 너 흔들리지 않아. 너 괜찮아. 적당히 해. 너 가만히 있어. 그냥 앉아서 있다가만 가. 적당히 외쳐. 적당히 말해. 왜 그렇게 가음을 지르고, 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해?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 소리를 크게 지르고 안 지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주저앉은 거예요.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적당히 살만하니까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 하나님이 좀 잘되게 해주시고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주시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의 피난처 아니에요. 통장에 있는 돈이 나의 피난처예요. 새로 간 이사 집이 나의 피난처예요. 예? 사업 잘 되니까 사업, 이 안정된 직장이 나의 피난처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나의 피난처예요. 근데 그렇게 너무 오래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될 때에 찾지 못해요. 부르짖어야 될 때요, 소리를 내지 못해요. 왜요? 피난처가 아니거든요. 너무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게 익숙해져서 주님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빨리 찾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얼쩡거리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아야 돼요. 흔들리는 세상에 그 성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빨리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임하고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하르 강수가 내 안에 흘러넘치고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넘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거,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 그걸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에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24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이 예배 자리에 있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노라,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여러분 경험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어요. 왜요? 진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전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자초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는 기도를, 또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방법과 방식과 하나님 모든 방향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법, 나의 길, 나의 생명,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 하나님 빨리 주님께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릴 것이고 하나님 무너질 수 있고 언제나 인정하며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늘 사건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의 경상이 것 때문이며 건축자의 고난수고가 다 무너질 것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삼고 나의 생명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달려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시들어버린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여 온전히 않게 하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센 길에 아버지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찰찰절로 하나님이 날 높이셔서 안전한 곳에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와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아버지 돈을 고추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 다 들어놓고 묻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선포를 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사업과 직장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 학업과 비전과 진로와 대입 또 그 이후의 모든 직장 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뭐든지 작은 거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뭔가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가장 큰 노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과 아픔과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만 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여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문제의 외동증이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건강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물지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새벽이 나시는 주님,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다시 한번 힘을 우리 앞에 뿌를 향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믿음의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야 기도도요 힘을 내야 됩니다. 예배도요 힘을 내야 됩니다. 신앙은요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이 밤의 기도 가운데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주세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주여 세 무릎 꿇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힘을 내서 온 힘을 다해, 정말 내 목소리가 쉴 정도로 내 마음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가시고 아픔과 고통 있는 모든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찾고 부르셔야 됩니다. 오늘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찾아갑시다. 우리 주여 세 번을 지고 기도할 때에 온 힘을 다해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하듯이 내가 오늘 밤 가운데 임재하신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의 응답자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밤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지혜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이 밤 가운데 찾는 우리를 나를 이 시간 만나셔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 강같이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내 영을 깨어날지어다. 내 영을 살아날지어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이 시간, 이 임재 가운데 섭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부르짖사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사오니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 나를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명과 상과 가정과 자녀와 나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보혈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보혈로 생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 되임을 알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라 하셨사오니 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찾고 부르짖사오니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비하오니 주여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모든 걸 맡깁니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이 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간절히 잡고 우리 싸우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우리 마음에 우리를 적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일하심을 보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 나타나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